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웃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몇 달 만에 뵙네요. 우리 성형제 성도님 백정아 성도님 같이 나오시는데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 주님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오늘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강해 오늘 100번째 강해인데 오늘을 끝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을 보통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사도 요한의 유언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3번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3번의 반복된 동일한 질문에 이어져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스스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그 관용적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의 표현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오는 진실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진실로는 원어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쓰지만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2번을 연거푸 사용하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그것이 25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쓰셨다는 얘기는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요. 과연 그 진실로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뭐다? 진리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꽃이기 때문에 장미향을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지요.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중에는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진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을 대면하면 사실은 좀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다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가 있지요. 진리라고 하는 건 빛과 같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빛이 보통 빛이 아니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진찰을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속이 안 보이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고장 나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찍는 게 있잖아요. 뭐죠?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 뭐죠? CT를 찍어요. CT보다 더 강력해, 좀 비싸긴 하지만 더 강력한 게 있어. 뭐예요? MRI예요. 근데 그 엑스레이나 CT나 MRI는 뭐예요? 빛이에요. 강력한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의 이 살과 뼈를 투시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빛이다 하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떤 진리요? 빛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하여 선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근데 서뜻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계셔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가끔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건 뭐냐면,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려서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이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건 전혀 별개예요. 왔다가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도 하고,
이 모든 예배의 모든 장치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시계 거시기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지. 여러분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모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왔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반대로 질문을 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실까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절대 척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 믿는 척, 가진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척하면 주님도 척하시는 거예요. 내가 척하면 주님도 척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자꾸 막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도 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그냥 상대해 줄 뿐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 내 마음이 아프면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고백하고 내가 누군가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죽겠어.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좋은 게 돌아오지 않잖아. 근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모든 걸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19절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었죠. 이것은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그랬어. 이것은 억지로 팔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죠. 즉 베드로는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게 죽었습니다. 아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말년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로마에서 한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가 거의 70~80%가 전소되는 어마어마한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의 로마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여 죽습니다. 그게 AD 67년, 68년 어간인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 때 베드로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주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시 22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이 한마디가 결국은 뭐냐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주님의 명령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결국 뭐와 동일하냐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복음의 결론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너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오롯이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결론인 것이지요. 이 주님의 간단하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마지막 말씀의 완성형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제자도의 축약형이라면 이 말씀이 바로 제자도의 완성형의 말씀이겠죠.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제자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제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이 부인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가, 원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아파르네오마이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아파도 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우스운 소리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표현 속에 정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
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말은 참 은혜스럽고 아름답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게 참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계획,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잘 되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 만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갈수록 고집이 세져. 조그만 거 하나도 이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은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제자도에 대한 유명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뭔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 한 가지를 포기할 때 마침내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만족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안타까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뭐 사업을 잘해서 일찍에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유산을 일찍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 삶에서도 윤택했지만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굉장히 반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고 영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히 시킨 거야. 우리 말대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11조 안테는 먹고 하여튼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젠틀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도 그 청년을 보고 되게 기뻐하셨어요. 흐뭇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또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자꾸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돈이었던 거예요. 재물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꾸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마치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다 막 팔고 주고 아무것도 없이 뭐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버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걸 가지고 잘 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요청하실 때 아멘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혹시 그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 아이들만은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을 포기할 수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런 카툰 만화인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쫙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향해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들 버겁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 꾀가 났어요. 이 십자가를 너무 무거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톱을 구해다가 그 십자가를 잘라. 너무 무거우니까 아우 힘들어 잘라. 그리고 이제 그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군 생활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몇십 그림씩 행군을 하게 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군장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군장 속에 들어갈 무거운 것들 빼고 가벼운 뭐죠 그 깔깔이 같은 거 그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행군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톱으로 십자가를 자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쫙 나아가는데 결국 그 가는 길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데 저쪽에 그 건너편이 바로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힘겹게 지고 온 십자가를 이제 건너가면 이제 천국이니까, 그리고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딱 정확하게 그 낭떠러지를 넘을 수 있는 다리만큼의 십자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하나씩 안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나도 건너가야지. 그러고 십자가를 딱 놨는데 아뿔싸. 자기가 잘라낸 만큼 모자라. 참 의미 있는 그런 만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영광이나 어떤 혜택이 아니죠. 그 십자가는 고통이고 그 십자가는 희생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각오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했다? 각오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죠. 각오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박수 주거나 응원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가는 그 길을 장난삼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이제 11월부터는 많은 것이 자료화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쳐왔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교회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대하는데 근데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 그 집에 갔는데 이 남편이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나흘 정도를 집에 못 들어갔대.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옆 동네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 생활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바로 그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끝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 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그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거를 각오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게 제자죠. 마태복음 7장 13절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잘 아시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길을 힘겹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현재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드러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저 하늘나라 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죠. 그것이 제자이기에 우리는 각오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펜인가 제자인가를 쓴 이 카일 아이들먼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룰 뿐이다.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열광만 하는 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열광하는 팬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열광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내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자된 성산교회 가족들을 주님의